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현장 속으로 좀 들어가는 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는 시작되어지는,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족장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대, 그리고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도 시작되어진 시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그러니까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함의 책입니다.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오고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 내용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이야기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광야 끝에 이제 느보산에서 바라보았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한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가 그냥 광야길을 가다가 죽을 거야,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죽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그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광야를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죠. 특히 뭐 요즘 같은 시대는 더 피곤하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저는 생각해 보면 한반도에서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일은 한 번도 저는 이 북한하고 대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한국 그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김정은이 가끔 심심하면 한 번씩 미사일 쏘는 거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불꽃놀이를 미사일로 하는 그런 그 나라 옆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 북한에서 그러는 것도 피곤한데 글쎄 여야가 싸우는데 아주 막 가관도 아니잖아요. 나 현수막 좀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극적인 문구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우리 그냥 사는 것도 피곤한데, 그죠? 그냥 사는 것도 피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어디 갈 때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가는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믿을 건 뭐예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거잖아. 그거 외에 달리 믿을 게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데 그거 따라가는 방법 뭐예요? 내가 부모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분의 손을 잡고 가면 나는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되올 것이고 내 부모는 나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한번 1절 띄워봐 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내 손 잡고 너가 같이 가면 너 살 것이야. 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광야,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뭐 가끔씩 불편한 일들, 시험 드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죠? 사람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유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리 앞서지 마세요. 6절인가요? 7절인가? 6절? 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지켜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 29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모든 환경을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겨가게 하시. 그 이겨가게 한 결과가 뭐냐? 오늘 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지혜에 지식이 있는데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저 백성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뛰어나? 저렇게 지식이 많아?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 영역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굳이나 내가 한다는 애들 중에 애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못 오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들이 만든 게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야 기특하다 싶지만 겨우 그 정도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생각난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 한글도 띄고 또 구구단도 빨리 외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근데 그거 아무 쓸모 없더라고. 잠깐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어려웠던 구구단이 뭐였냐면 2단이었어요. 남들은 가장 쉽게 외운다는 그 2단을 저는 마지막까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너무 쉽다고 깔본 거죠. 너무 쉽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웠던 게 9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다 있잖아. 그렇죠? 앞에 다 있는 거. 근데 이걸 막상 언어로 바꾸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앞뒤 숫자를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조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2단과 9단을 외우는데 되게 힘들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처음에 천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농촌도 처음 가봤죠. 시골도 처음 가봤죠. 행성도 처음 가봤는데 교인들이 낯선 환경에서 낯선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젊었잖아요. 근데 다 우리 교인의 평균 연령이 64점 몇 세였어요. 잠깐 다 교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 그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막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는 따졌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보내려면 지혜를 주셔서 이런 걸 좀 해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많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셔서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 좀 대면서 병원에서 치료해 달라고 하게 하든지, 좀 뭘 하셔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러고 막 따졌어요. 근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주셨던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상담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데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번뜩번뜩 지혜를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면 막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요.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가 제일 먼저 놀라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이 제일 먼저 놀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목회하는 그 어간쯤에 병원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이 병원 하나가 생겼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대답. 그래서 그날부터 병원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감사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고등학교 옆 동네 다녔더라고. 예, 친근감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이도 두 사람이 서로 저랑 그분이랑 1살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친해져서 저는 어쨌든 뭐 저희한테 안 받는 건 괜찮은데 놀라운 건 제가 교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막 선물을 사다 줘도 안 받고 막 돈을 줘도 안 받고 막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사님, 오죽하면 목사님이 데려왔겠어요. 오죽한 목사. 자기도 자기 병원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둘 다 아랍권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자기 병원 자기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들을 선교비 대줘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된다고. 근데 심지어 자기가 안 받는 거 둘째치고 딴 병원에 의뢰할 때도 미리 자기가 돈을 내서 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신 일은 없는데 돈 쓸 일을 안 만들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지켜 행하면 형통하는 일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손을 놓는 거죠. 8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할 때 줄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고 얘기해 보신 적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거나 아예 안 받고 자립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잘 주셨거나. 이거 우리 어머니 자꾸 얘기하면 돼요. 우리 어머님은요 아주 독특하신 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참고서가 8,300원이다 그러면 7,500원만 주는 거야. 다 20% 깎아서 판대. 학교 한 문방구는 절대 그런 일 없는데 당신은 뭐 남대문 시장 가서 50%도 깎아서 사는 분이니까 돈을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돈을 구할 때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혜가 아니라 불신을 만드는 일들이라고. 참고서 깎을 부풀리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 부풀린 거에서 깎았는데 사실은 그 책값. 근데 나중에 남는 건 부풀렸다는 것만 남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좋은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라는 무기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기도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도 기도고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열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호흡하는 거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즐겁게 살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즐겁게 살까? 여기서 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 튀겨서 해놓고는 안 믿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규례, 율법 이런 건 나를 막 굉장히 제한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공의롭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사람을 키워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의로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만 생각하는데, 각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공의로움을 베푸시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이겨갈 힘과 그것에서 자라갈 힘과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의예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더 이상 너희가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갈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 눈치 볼 거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필요한 때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극복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권리를 전혀 포기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막 선과 악을 나누는 공의로움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공의로운 해를 내가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멈췄던 우리의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장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손에 금가락지를 왜 껴줬어요? 남아서? 예. 아버지가 금은방에서 아니잖아요. 그거 너 내 아들이야 라는 표시예요. 너 종 아니야. 네가 종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을지라도 나는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공의로움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어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9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패러그래프 하나가 지나가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한번 따라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 있죠. 그죠?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저분 되게 불쌍하다.
자기 마음을 나도 모르는, 물론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어떤 때 진짜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생존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네 안에서 그 일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에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예. 뭐라고요?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던 일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경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끌어 주셨어 하고 내가 나를 이제 그 지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돼요. 제가 재작년에 허리가 되게 아팠잖아요. 그죠? 예, 정말 막 도저히 뭐 제 스스로도 막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야, 이러다가 이렇게 어그적 걷는 게 평생의 내 걸음걸이가 되면 어떨까. 교인들한테 누를 끼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막 엄습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처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표적이, 기도할 때 허리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 허리 아팠던 사람들이 나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미. 네가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지만 네가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내가 너에게 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봐 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이잖아, 오직.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픔이라는 게 놀라운 건요, 아플 때는 꼭 죽을 듯이 아프다가도 낫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었잖아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정말 어느 날 보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또 더 놀라운 건 우리 큰애가 허리 아파가지고 되게 고생을 해요. 걔는 뭐 저보다 더 심하게 아팠는데 어느 날 어딜 가는데 제가 앞서가고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허리 아픈 거 다 낫네. 걸음걸이가 옛날하고 똑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놓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요. 무너졌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작게 깨달아. 내가 처음에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허리 아픈 사람들을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같이 이렇게 은사 활용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 아유 뭐 이 목사님은 정형외과야.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가끔 하곤 했는데 그렇구나.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일,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띄워봐 주실래요? 9절. 그 뒤에 보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조속변개하잖아.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 일관성을 놓치게 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은 이런 겁니다. 어제 봤던 그 광경이 오늘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게 광야예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을 가게 되어졌을 때 처음 갔던 그런 그 동네가 미네소타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그 미네소타를 지나서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있는 이 지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 그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산이 없어. 미네소타는 물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막만 있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 여기서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을 갔으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차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거기네. 차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거기네. 똑같아. 이게 광야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차는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그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지만 어디가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그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는 왜 어제나 똑같으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왜 저런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똑같은 곳을 지나간 것 같지만 어느새 느보산 밑에 와 있고 요단강 앞에 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들. 자, 또 내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비결 하나. 그건 뭐냐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한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원고를 다 외우세요? 간단해요. 가르쳐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안 써놓은 건 아니에요. 다 써놨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페에 오면 제가 주일날 설교 원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썼는지를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써요. 심지어 새벽기도 원고도 다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설명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래서 기억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죠. 그게 소망을 심는 일이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뭐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뭐하러 공의로운 규례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뭐 했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사는 날 동안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세 번째 좀 전에 한 건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 그리고 축복된 땅에 이르러 가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을 이겨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